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그런 수준과 방향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2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봤는데, 거기에서 우리 요한이 보았던 7교회 환상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여기서 이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 어떤 건축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아지죠. 계시록이 항상 이제 상징이냐, 어떤 비유냐, 아니면 문자적인 것이냐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건축물은 아니고요. 어떤 이 요한이 예언자적 권위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하늘의 어떤 열린 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또 글로 이렇게 통과하고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언자적 권위, 그런 것을 부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쓰죠. 스데반도 순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임재에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한의 예언자적 권위의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도 이제 어떤 장소 개념보다는 이제 계시 안으로, 영적인 계시 안으로 이제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이죠. 요한 계시록이니까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환상이 또 이제 펼쳐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은 성령에 감동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계시록에는 계시록의 환상을 이제 이끄는 어떤 그 키가 있죠. 키, 어떤 마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단어가 이 성령에 감동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4번 나옵니다. 앞서 우리 1장에도 한번 나왔고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래서 7교회에 대한 그런 환상을 받은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 이거고, 17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것이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그 하늘에 대한 환상적 체험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통제 아래 주어졌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어떤 감정적인, 내가 뭐 이렇게 어떤 감정에 의해서 뭔가를 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성령님의 통제 아래 이 환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험 자체에 그래서 가치를 두기보다는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에 감동시키셔서 환상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만 되는 그런 단어이죠. 계속해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여기 또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계시록에만 38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요게 이제 4장과 5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 17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보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온 세상 통치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단어가 바로 보좌인 것입니다. 이 보좌에, 하늘의 보좌에 베풀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보좌에 누가 앉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앉았냐 보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니까 누구냐면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2개의 보좌가 나와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가 있고요. 또 이제 짐승이에요. 짐승.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짐승이 보좌에 앉아 있는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는 진짜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냐, 아니면은 이런 어떤 그 짐승이
앉아 있는 짐승이 통치하는 그것이 진짜냐? 어느 것이 진짜 그 통치자냐?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짐승의 보좌에 앉은 이런 짐승들, 어둠의 세력들, 뭐 마귀와 사탄, 뭐 이런 것들, 적그리스도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보석이고 보석으로 설명하는데 그 보석에 나오는 색 있죠, 색. 특별히 이런 색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했어요. 나를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은 뭐 붉은색이다. 목사님 붉은색의 이미지가 있다.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님 흰색이다. 우리 교회 이제 초등학생이 있는데 1학년 초등학생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목사님 자기는 흰색 이 생각이 난다. 역시 어린아이는 속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게 색깔로 좀 드러나는 것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보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석 자체보다도 그 보석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 그것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속성, 품고 있는 어떤 속성,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같다. 벽옥과 같다. 벽옥은 붉은색 계열의 보석이고요. 우리 계시록 이제 21장 이후에 나와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성곽의 재료가 바로 이 벽옥입니다. 성곽의 기초를 이루는 12기초석 가운데 첫 번째 재료이고요. 대제사장들 가슴에 다는 12보석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마지막 재료가 바로 이 벽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벽옥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성결과 순결을 의미한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붙잡으면 됩니다.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벽옥과 같은 것,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벽옥이 품고 있는 벽옥이라고 하는 이런 보석과 이것이 드러내는 어떤 색깔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미지, 영광과 위엄, 또 정결과 거룩, 순결,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이 홍보석 같다 이렇게 말해서 홍보석. 홍보석은 오렌지 계열의 붉은색이고요. 대제사장 흉패에 다는 12보석 중 첫 번째 재료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뭐 그 정도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심판의 이런 이미지가 이 홍보석에는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녹보석 같아요. 녹보석. 그런데 여기는 이제 유독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둘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녹보석은 푸른색의 보석을 말하죠. 에메랄드인데 푸른색의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지개는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표현하는 용어인데 여러분 특별히 무지개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나오는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죠. 노아가 생각이 나죠. 노아와 언약,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 언약의 상징으로서 무지개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노아의 언약을 연상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이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돈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니고 그 어떤 거에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또 진노도 하시고 하나님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이러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펼쳐지신다.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지면서 결론은 개별적인 특성과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엄 있는 영광을 비추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거기에 우리 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앞에
이제 원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먼저 24장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24장로는 구약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가 합쳐진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백성 전체와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천사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 아니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목적으로 창조된 하늘의 천사와도 같은 어떤 이런 존재다라고도 하지만 그냥 이제 저는 그냥 신구약 백성 전체와 특별히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이런 존재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천상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요. 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금대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향이 있는데 그 향이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하늘의 환상을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하늘의 환상을 요한에게 또 이제 해석을 해주기도 하는 이런 모습도 나와 있고요. 또 지상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직분을 수행하죠. 원래 이제 천사들이 사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한다,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흰 옷을 입었는데 순결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금관을 썼다 이거죠. 금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는데 금관도 마찬가지로 어떤 왕적 지위, 또 승리의 면류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제 이들의 위치를 주목해야 되는 위치. 여러분 그 보좌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거 잠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보좌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와 굉장히 가깝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근거리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 보좌와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치를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했지만 흰옷은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금관은 왕적 지위, 승리의 면류관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좌로부터 하나님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이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이게 이제 심판의 이미지가 많은 거죠. 심판의 이미지. 저는 사람이 여러분 죽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 죽잖아요. 제가 그냥 우습게로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번개 맞아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신실하게 이렇게 살았어도 나중에 문영 목사 죽었는데 야 어떻게 죽었냐, 번개 맞아 죽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딱 갖는 이미지는 야 번개를 맞아 죽어? 알게 모르게 되게 하나님의 어떤 분노와 진노를 쌓을 만한 그런 짓을 저질렀나 보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번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판의 이미지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번개와 우레소리의 어떤 그런 음성,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주가 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영. 요 7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등불 7이 있는데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는데 그게 결국 7영이죠. 7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우리 지상에서의 별칭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 저희 교회가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보혜 빌딩이에요. 보혜 빌딩. 이제 보혜사. 이 땅에서의 별칭은 보혜사고요. 천상에서의 별칭은 7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성령님을 이야기했던 요한계시록은 이제 배경이 천상이 많잖아요. 하늘이니까 주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혜사라고 하는 이런 별칭보다도 7영이라고 하는 이런 별칭을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성령님을 지칭할 때 7영이라고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의 어떤 이런 역할을 하실 때는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영은 어떤 성령을 말하고 천상에서의 쓰여지는 그런 용어다. 그러면서 이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거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여러분 보자가 있고 원래 이제 내생물이 제일 먼저 내생물이 있는데 요 사이에 유리바다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왕이 이렇게 있고요. 신하가 있죠. 근데 왕하고 신하가 같은 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동서양이 다 뭐 공통이더라고요. 왕이 좀 더 높은 곳에 있죠. 좀 더 높은 곳에 있으면서 왕과 신하를 구분짓는 하나의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구조물이 계단이죠.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이 계단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통해서 구별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좌와 그 다음에 어떤 그 내생물 24장로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 그게 어떤 그 계단의 역할을 하는 어떤 구분짓는 이런 모습이죠. 말이 유리바다라고 해서 유리로 된 바다가 아니고요. 어떤 이제 신비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런 이제 비유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생물은 요건 이제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죠. 그렇지만 온 세상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건 이건 7절에 가서 제가 하도록 하고요. 요것들이 앞뒤에 눈들이 굉장히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때 야, 저 사람은 눈이 뒤에도 달렸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앞뒤에 눈들이 막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살피는 눈으로서 통찰력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장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제가 20분씩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